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장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우리가 삼자 대면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자신이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바르게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상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테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겪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 대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는 제 집에 아직 만족하고 삽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하여 저도 만족하며 아마 그런 대로 살아갈 겁니다. 두 번째 생각은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집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문가가 이것저것 자세히 뜯어다 보면 그렇게 좋은 집으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가 볼 수 없는 그런 하자의 문제들을 전문가는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이제 입장입니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집이 자꾸 문제가 있다, 여긴 이상하다, 이건 고쳐야 된다 하고 하면서 집값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좋은 점을 보기보다 나쁜 점만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의 나쁜 점은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점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장점만 아마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또 집값을 낮게 책정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자기는 낮게 사놓고 팔기는 또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은행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장은 세금을 걷는 주정부 입장에서 보면 비싼 집일수록 세금이 많이 내니 할 수만 있으면 집을 높게 평가해서 많은 금액의 재산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또 주정부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볼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사야는 서로 다른 세 명의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을 가지고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제2사야는 언제냐면 오늘 읽은 본문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가 두 번째 이사야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썼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제3 이사야가 썼다고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난 다음에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제3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포로기 때 써진 그런 내용이고 제2 이사야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세 이사야 가운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었고, 첫 번째 이사가 기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세 번째 이사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두 번째 이사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의 신앙은 형편없이 처절하게 낮아진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40년이 지났을 때에 어찌 보면 이제 포로 생활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을 때 그 바닥에서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과 궁핍함으로 절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제2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사야 속에 등장하는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제2이사야는 오히려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보게 됐고, 당할 만큼 당했고 화를 당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바로 희망을 찾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2 이사야의 시작이 40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늘 40장 1절 말씀을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공동번역으로 제가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럽게 일러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죄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제2 이사야는 이제 벌을 받을 만큼 받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시절이 이제 끝나간다고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건 역시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구해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바벨론으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감옥의 빗장들을 벗기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갈대아 사람들은 기가 막혀 통곡하며 아우성치리라.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다. 너희의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가르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림으로 해서,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좋은 감정을 얻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로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고, 그 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세 번째 이사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키는 바로 희망을 봤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형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곧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하여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을, 구원시킬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고통은 계속해서 되어졌고, 어찌 보면 이 고통이 자신의 팔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이사야는 바로 이 사건을 되돌리기 위하여 오늘 40장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제2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주된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실은 절망하며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어찌 보면 저주라고 여기며 아예 이 고통에 익숙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주제이고 내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복역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실패를 뼈아프게 절감하는 성숙한 우리가 돼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역기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계속되는 고통이란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은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겪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IMF 시절도 겪어봤습니다만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찌 보면 더 나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림이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어느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겪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보니 필요한 고통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한 필요한 실패였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 관심이 굉장히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기껏해야 나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의 정도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적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묵상도 적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회의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왜곡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내게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던진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하시고 답해보는, 그래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2절의 내용은 전부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의 형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누구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 질문의 답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여전히 이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전부 퍼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재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진 손으로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을 결코 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뒤에 땅의 흙을 다 담아 보겠느냐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이렇게 어리석고 제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눈을 감고 세상을 보려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하시고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인데 우리는 신이 되려고 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밝히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여기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의 대답 또한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도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지도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치 사람이 하나님보다 지식이 많은 것처럼 말을 하고 정치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경험한 것과 지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 시간에 읽은 성경 본문이 역대하 26장인데 우시아라고 하는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돼서 사실은 어린 나이 왕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살에 왕이 됐으니 무엇을 알아? 나의 많은 신하들을 다스렸을 것이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의 반전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반전인가 하면 바로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우시아는 자신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행동을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집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모르고 자신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 광림교회에 있으면서 자주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개업 예배를 인도해 드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개업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이 사업장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교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잘 되라고 형통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은 꼭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 장사가 잘 돼 바빠서 주일까지 바빠서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주일 지키도록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네, 금방 한가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 주일은 꼭 지키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업 예배를 종종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라떼인데요. 저도 라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에 라떼는 말이야. 요즘 말이더만요. 라떼는 말이야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던 일인데요.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실은 동두천에서 농사를 지셨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다니셔서 거기서 이제 신기술을 배우셔서 이제 동두천에서 아주 넓게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셨고 제가 언젠가 한번 농담으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 안 했으면 저희 아버지가 그 땅을 안 팔고 가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잔뜩 들어섰거든요. 제가 큰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 땅 다 팔고 목회 나가시는 바람에 저는 건진 게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1960년대 어쨌든 비닐하우스를 하셨으니까 뭐 꽤 앞서가시던 농사꾼이었고 말 그대로 총박받는 그런 농사꾼이셨습니다. 근데 뭐 비닐하우스 일이 바쁘잖아요. 겨울에도 씨를 심어야 되고 모종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수박 농사하시고 배추 농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너무나 바쁘셔서 피곤하시기도 해서 매일 하던 뭐를 못 하셨느냐면 새벽 기도 가는 일을 그만 자꾸 빠뜨리고 놓치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 눈이 엄청나게 내려갔고 비닐하우스가 전부 폭삭 가라앉아 망가지신 걸 보게 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뭘 하셨느냐면 비닐하우스를 다시 세운 게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저희 어머니를 깨워서 자전거 뒤에 태우시고 새벽 기도를 가셨다라고 제게 말씀을 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으니 당연히 새벽 기도를 하셨고 집사람이 결혼해서 한 1년 정도 시집살이 했는데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바로 시아버지 눈치 보며 새벽 기도 가는 일이었고
뭐 지금도 뭐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깨닫고 다시 돌이키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실 때 우리도 잘하면 좋은데, 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어서 금방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수도 없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상대가 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 교훈을 결코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인간의 오만함과 천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씨와 기온만 조금만 바꾸셔도 꼼짝없이 못하게 되고, 태풍만 한 번 불어도 우리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내리신 홍수 속에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인간의 권력과 부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와 또 애굽과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위대한 왕의 권력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 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15절 17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면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되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그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사상보다 작고 내 경험보다도 작고 내 이성보다 작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향하여 물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에 물을 담을 때에 한 방울 물의 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국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한 방울의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울에 있는 작은 티끌과 같다라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은 사막이 돼서 폐허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가장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었고 그 숲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나무를 자르고 그 모든 동물을 잡아 번제에 쓴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단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 나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더 높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고, 바로 오늘 두 번째 이사야가 선포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번교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사야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입니다. 그러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우상이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좋은 일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자신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보면 그 역할들이 다 존재합니다. 바다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도 있고 하다못해 어디 가도 신이 있냐면 뒷간도 지키는 직간도 지키는 신도 있었고 화장실도 지키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상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도 봐도 비슷합니다. 하늘을 지키는 신도 있고 물도 지키는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각자 신이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돌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제가 어떤 말씀으로 표현하고 싶으냐면, 사실 하나님을 자꾸 우상화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한쪽 분만 보고 되고 결국 하나님을 우상화하게 만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무나 돌이나 금붙이 같은 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보면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구약의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이 만든 것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본문은 우상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금이나 은을 부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도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징적인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그것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무리 좋아도 형태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큰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천주교인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기까지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세 천주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개신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독교를 우상화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어번교회 예배 속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껍질만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졌으며 거주할 청막까지 씌렸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마치 하늘과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다 보니 잘 아실 거고, 사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회사들이 사실 갑질하는 것도 느끼고 사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하늘의 아래 많은 권력자들이 마치 자신이 하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권력자와 정치가와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와 세상의 권세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사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별을 지으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내 계획이 다 망가졌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시며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눈을 떠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생기면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랑이 생기면 저절로 생각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마음에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습니까? 혹은 상처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이런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어번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